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위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제 특히 병원 전도에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복음을 전하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치유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제 병원에서 낫고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 잘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 그런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말씀 잘 따라오던 사람이 나와갖고 집에 가니까는 이제 교회 안 나와. 네, 뭐 바쁘다 그러고 또 교도소 복음 전해 보면은 사람들 막 갈급해갖고 막 말씀 받아요. 그러고 나서 출소하면 이제 교회 안 오네. 왜 그런가 하니까는 그 중에서도 제자 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는 이제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죠? 그전에는 아프니까 막 믿어야 돼. 자기 나와야 되니까는 자기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는 자기 문제 해결돼야 되니까는 재판 받아야 되니까는 막 잘 믿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 버려요. 그것도 이유도 다양해요. 이제 내가 이제 사회에 나왔으니까는 막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뭐 직장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씨를 뿌리는데 길가밭에 떨어져서 버려지는 씨도 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져 가지고 딱 기쁨으로 받았지만 뿌리 못 내는 사람 더 많다.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져서 기쁨으로 받고 이제 막 자라나는데 세상 염려와 유혹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많이 있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옥토밭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생명의 씨를. 예수가 그리스도 된 이 생명을 뿌리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치를 진짜 알고 누릴 제자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기쁘게 말씀을 받고 진짜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삶에 왔을 때 이걸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요? 너희는 먼저를 못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저도 잘 안 될 때 많은 것 같아요. 막 세상 염려가 오면은요. 그럴 때마다 지나온 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황이 답답할 때마다 지나온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100%. 내가 만들어 온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해 가실 거예요. 그걸 믿고 맡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게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처음 따라올 때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온 자들입니다. 그죠?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어부인데 그물을 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놓고 왔다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 버리고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멋있는 제자들이 몇 장 지나니까는 갑자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래.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상황에 저 나사렛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종을 안 했어요. 무슨 저 예수가 그 선지자고 메시아냐. 경제적인 거래가 끊어졌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어디 간다. 그럼 제자들은 무슨 팀을 꾸려야 돼요? 예수님 굶으시면 안 되잖아. 우리는 굶어도 예수님 굶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거 먹을 거 줘다라는 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옷을 거래야 됩니까? 중동 지방에는 금방금방 신발 해주고 옷도 해줍니다. 왜냐? 건조한 날씨에. 그러니까 신발도 언제나 어디다 메고 다니? 허리에다 메고 다니라잖아요. 그 옷 구하러 다녀야 돼요. 묵을 곳 구하러 다녀요. 왜냐?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그럼 먹을 거, 옷 입을 거, 그걸 위해서 왜 걱정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째 우리 마음도 모르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그 3년의 공생애가 옆에서 보는데 더 의미를 모를 수 있어요. 가까운 데서 보는데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하면 그 어마어마한 시간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다니까요. 왜냐? 현실이 먼저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단순한 니네들 이 복 받으려면 먼저 너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부터 구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먹을 걸 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먹을 걸 위해서 염려하지 마. 지금 당장 옷 때문에 묵을 숙소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그 재정부 입장을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 재정 맡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거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항상 돈 걱정하다가 항상 어디서 먹을까? 이 돈을 어디다가 거래를 할 수 있을까? 그 걱정하고 있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본질을 놓치고, 물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지만 예수님 파는 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보느냐고 믿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면 허황되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표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중요한 시간표인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초점을 바르게 맞춰라. 불신앙, 초점이 안 맞아서 그래요. 현실이 없어지고 생기고가 아닙니다. 현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아요.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맞죠? 사람들은 다 어디다 초점 두느냐? 지금 보이는 현실. 왜냐? 보이니까.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낙심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게 많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내가 결정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면 내려놔야죠. 진짜 초점을 맞춰야죠. 우리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큰 것부터 해결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부터. 중요한 딱 핵심을 붙잡으면 나머지는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나에게 무엇이냐,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이거저거 다 아는 게 아니라 내게 그러면 하나님 맡기신 게 뭐냐? 우리 교회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 가정은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잡는 게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저 입힌, 하나님이 입히시는 백합화를 봐라. 잡초 하나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은 그 정도로 완벽합니다. 그래서 들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춰 가느냐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놀렸어요. 그런데 뭐예요? 방주 짓는 노아에게 모든 것 다 책임졌습니다. 그렇잖아요. 누굴 위해서 지어요? 너와 네 집을 위해서 지으라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것이 붙잡아줘야 돼요. 그럼 영적인 초점이 바로 되어지면 모든 응답은 옵니다.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사실이 내게 중요한 답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실제 나의 현장의 문제, 유일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나의 인생의 순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결국에는 무슨 답을 가져야 됩니까?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안경이 내게 다 갖춰져야 돼요. 성령 충만의 안경으로 모든 걸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저 인간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보여요. 항상 뭐죠?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다르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 그러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개인화입니다. 개인화.
개인화가 뭡니까? 복음이 내게도 복음이라 해야 돼요. 그죠? 복음이 내게도 생명의 복음이라 해야 돼요. 진짜 나에게 올바른 복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에 모든 우상, 불신앙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 얻는 생명운동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게 진짜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올바른 복음이 정말로 답인가? 나에게도 답인가 하는 거예요. 그게 개인합니다. 그러면 교회합니다. 되어지게 되죠. 내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있으면 문제투성이었던 교회가 응답의 장이 됩니다. 그 교회화예요. 늘 좋은 교회, 그냥 교회구나. 교회 뭐 가면서 뭐 은혜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나의 늘 좋은 교회가 돼요. 그게 교회화입니다. 나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응답의 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실수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그냥 교회에 보내고 우연히 그냥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시고 우연히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의 교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결국 순례자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왔다 간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붙잡겠느냐. 그럼 파수꾼으로서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장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계획을 내가 딱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냥 노예처럼 일하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고 그게 어디에 있었던 사람들이냐?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상 만드는 일 했어요. 그냥 우상 세우는 신전 만드는 데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살았다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걸어 나왔다 해서 출애굽이 아니에요. 불신자 노예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 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5만 가지 우상이 다 있는 애굽에 10개의 재앙이 내렸어요. 10개 재앙 하나하나가 다 우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다 뭘 섬깁니까? 다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 개구리도 신으로 섬기고 태양도 신으로 섬기고 그게 다 깜깜해지고 재앙이 돼버렸어요. 마지막 뭡니까? 그런 수많은 우상들 무너지고 사단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뭐 앞에서 무릎 꿇어요? 유월절 피 바르는 날 무릎 꿇었어요. 그게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출애굽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의식주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걸 무시한단 말이 아닙니다.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뛰어넘을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의 증인,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박살내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 없다. 염려할 것을 몰라서 염려 못하는 것은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염려할 것을 알고 있지만 문제가 많지만 그걸 넘어설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24 하나님 바라봐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됩니다. 나의 생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 환경에, 현장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 너무도 당연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제는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모든 환경과 현장을, 이 시대를 주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겠다고, 권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언약 붙잡고 평생 증인으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의 현장, 환경, 문제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 쓰임 받을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모든 교회의 현장 살리는 응답 누릴 늘 좋은 교회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